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115번 대림절 첫째 주일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무너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착석하셔서 10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보로 생활 못할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로시오 임마누엘 도로소서 지혜의 주 오만물 질서 주시고 잠들이의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루시오 임마누엘 도소서 주 하나님의 주 한 백성 한 맘이로 시와 문제가 없애고 잔병과 죄로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시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길목에서 다시금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오 사랑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진정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의 등잔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언제나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벌써 올해도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닥쳤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질병의 세력을 이기고 지금까지 건강으로 돌보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질병으로부터, 이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온 세계에 미친 대유행병이었지만 이 땅에는 잘 발달된 의료 체계가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한 대응을 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하여 또한 확진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지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다시금 코로나가 스멀스멀 번져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균이 공격할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또한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평강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심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육체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어두움의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힘차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한결같이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단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우리 인사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교육전도사로 힘의해온 나중은 전도사님이 12월 첫 주부터 다음 주일부터 전주 태평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5년 정도 군 생활을 빼면 약 5년가량을 힘의했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할 때 앞으로 또 사역 잘하라고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 0시부로 군산시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점심 공동식사와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도 역시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미라 집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쁨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의 삶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또한 그는 이런 기쁨의 삶의 위대한 부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환희에 찬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견해야 할 세 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교제의 가치입니다. 기쁨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기쁨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내가 홀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닐 듯하다. 그녀는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기쁨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언제나 유쾌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 입증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지적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바울 사도는 다툼과 허용이 바로 우리의 교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을 간곡히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의 진정한 모델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문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강조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왜 이런 강조가 필요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명쾌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빌립보 4장 2절로 가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여성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여성은 빌립보 교회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으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마음을 합하고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단순한 권고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의 공통 분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처지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오디아 성도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순두개 성도여, 당신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와 영성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갖는 최대의 가치가 있다면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도의 교제에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오히려 주를 닮아가도록 하는 인격적 성숙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균형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위기가 있다고 해서 그 교제를 기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 내키지 않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기쁨이 아닌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기질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어울림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이 기고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제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구역 모임과 같은 작은 공동체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는 함께 삶을 나누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런 교제의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기쁨과 진정한 삶의 성숙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가치는 이웃의 가치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라는 작은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내 자식, 내 부모를 사랑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 뿐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와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훈련,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웃사랑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웃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이웃들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삶, 이것이 이웃사랑 실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고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진정한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공통된 특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격하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웃에게서 격리되고 고립되어 갈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칭찬과 사랑과 존경과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과 열정과 찬양과 예배를 돌리는 것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이웃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비우셨기에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사랑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라면 어떻게 할 때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삶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실천을 위해서는 이웃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남이 나보다 낮게 여겨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주께서 보셨던 것처럼 그들을 귀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그들을 귀하게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기억하지 말고 주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셨다. 주님이 그를 귀히 여기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주님과 동일한 시각으로 보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로 주께서 보셨던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보이는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의 안목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육중한 바위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베드로의 이미지와는 영 딴판입니다. 베드로는 감정적이고 기분의 변화가 심했던 불안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불안한 청년으로만 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위대한 반석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훈련을 받아 성숙할 때에 장차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반석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주님은 지금이 아니라 장차 반석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의 가능성을 바라볼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일깨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기쁨, 이 기쁨을 아십니까?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자인가를 알고 그의 가치를 개발해주는 기쁨,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이웃의 가치를 발견함으로 주님과 동일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본적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성도의 교제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겸손한 마음이며 그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실천하셨는지 6절 이하에서 지적해 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6절로 8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쉽게 풀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본받기 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만큼 높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에 제자들을 앉히시고 오히려 허리를 굽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포기하고 우리를 섬기신 주님. 그러나 주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이 그분을 경배하고 모든 사람의 입술이 그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여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비우고 낮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욕심과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표를 관찰하고 나면 우리는 다시 허무 속에 떨어집니다. 또 다른 목표에 목말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끝없는 불만을 품은 채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고 섬기는 데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기쁨의 삶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삶의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웃들에게 복된 이름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자신의 삶을 이웃들에게 내어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고통과 슬픔의 절정이지만 동시에 기쁨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버리신 십자가. 주께서 거기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진실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인류를 섬기기 위한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입술을 벌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온 인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일진데 우리도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웃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아들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말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드릴 것이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들의 선한 행실을 영원한 기념록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저들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는 모두 드리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이와 함께 하시니 나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평안한 손 너를 붙이니 내가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의 예배니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혼이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이기심을 버리십시오.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회중회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